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라는 주제, 어쩌면 익숙하면서도 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동, 그런 걸 넘어서서 삶의 매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 나의 선택, 이게 중요해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약의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전서 16장, 또 그 예언서인 에스겔 14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55편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참 다른 이 네 개의 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이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게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아마 당신의 매일매일에도 적용해 볼 만한 어떤 뜻밖의 통찰 같은 걸 건져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강렬하고 인상적인 장면이 담긴 구약 이야기부터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다윗 왕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이걸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상징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최면도 다 잃고 백성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위엄,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순수한 기쁨 그 자체를 폭발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는 왕이 채통을 잃었다 이러면서 속으로 경멸하고 나중에는 비난까지 합니다. 당신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그러한 경망스러운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하지만 다윗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맞아요. 다윗의 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어떤 계산된 퍼포먼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이라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 심지어 아내의 비난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었죠. 당시 왕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격렬하게 거의 춤을 춘다는 건 엄청난 파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한 거죠. 이게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평가, 심지어 비난까지도 감수하고 내면의 진실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순수한 반응을 따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주저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윗의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의 체면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강렬하네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쓰는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6장이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지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그 구절 저도 기억나요. 헌금을 포함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말까지 덧붙이잖아요. 그냥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행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보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게 단순한 종교적 의무 이행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세상은 흔히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를 내는지 그 액수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있는 동기, 즉 사랑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원칙은 헌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시간 사용, 재능 기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아주 일상적인 업무까지도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 행동들을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기 싫은 집안일을 할 때나 좀 까다로운 동료를 대할 때 그 동기가 사랑으로 바뀐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다윗의 춘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나눔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기쁨과 사랑,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내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서의 경고가 등장하는군요. 네, 에스겔 14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언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을 깊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이걸 앞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성공, 권력, 명예, 심지어 특정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도요. 이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실제로는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셈이죠. 죄악의 걸림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위선에 다 꿰뚫어 보신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라고 무섭게 경고하세요.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종교의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제거하고 우상 제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죄의 문제는 없는지, 걸림돌 제거, 이걸 성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이처럼 내면의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인식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저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는 우상이나 걸림돌은 무엇일 수 있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마음속 우상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고난이나 어려움, 배신 같은 일들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시편 55편이 아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학자들이 다윗으로 보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 동료에게 배신당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그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겨 있고 도망쳐서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읽어보면 그 고통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인은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왔죠.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이 맡김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넘겨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져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맡김이 단지 감정적인 위안을 얻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확신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걱정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의 상처들, 이걸 그저 혼자 힘겹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과 그것들을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넘겨드리는 행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죠. 와, 정말 그러네요. 고통 속에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점이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춤을 통해 본 체면을 넘어서는 신실한 예배,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통해 본 사랑의 동기, 또 에스겔의 경고를 통해 본 내면의 정결,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본 온전한 신뢰와 맡김까지. 네, 이 4가지를 종합해보면 참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것들은 단순히 분리된 어떤 신앙 덕목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감정 표현, 다윗, 물질 사용과 행동, 고린도, 생각과 내면 상태, 에스겔, 심지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시편까지 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혹은 내 안의 욕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다윗처럼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으로 기꺼이 나누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에스겔처럼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하는 정직함일 수도 있고 시편 기자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청취자에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한 영역,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혹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다룰 때 거기서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본다면 당신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태동이진 다윗은 춤을 추었네. 삶의 시선 아닌 주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진실한 기쁨으로 예배했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마음의 우상 죄악에 걸린 돌을 모두 제거하고 싶게
함께 나가리. 재물 드림은 단순한 의무 아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라. 헌금뿐 아니라 모든 삶의 행함이 오직 주를 향한 사랑의 증거되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마음의 우상 죄악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고 주께 나가리. 재물 드림은 단순한 의무 아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 고백이라. 헌금뿐 아니라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갈 수 없을 때, 친구의 배신 세상의 고난 속에서 나의 모든 연결을 주님께 맡기네. 주님만이 나의 짐을 붙들어 주시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마음의 우상 죄악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고 주께 나가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중심에 두리. 주님의 임재 그 깊은 곳으로 나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리.